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그저 표면적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을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주고 나에게 절하면은 세상 모든 걸 주겠다, 이런 표면적인 이런 그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했기에 예수님의 인생의 삶은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인생, 부활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 내막에 있는 마귀의 속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은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줬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경제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돌을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이런 시험이 아니고요. 이 마귀의 교묘한 이 시험에는 어떤 게 내막에 담겨 있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마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문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귀는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돌이 명하여 떡이 안 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오늘날도 이 시대의 마귀가 우리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고 없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여러분,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여러분에 던지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던지고 있거든요. 할 수 있고 없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면은 나는 능력자이고 못하면은 내가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이런 논리거든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규모를 보고,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보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서 그 능력을 여러분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큰 집에 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작은 집에 살면은 이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요,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어 없어?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앞에 내가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거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 앞에 기록되었으되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세상이 나를 뭐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 평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평가할 때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고 소유의 많고 적음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비록 너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네가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네가 작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네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너는 내 자녀이다. 내가 너를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뭘로 평가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세상의 능력과 소유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나 하나 살고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살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신분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요,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고,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 앞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확립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자, 이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안 겁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이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알면은요,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시험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맞아. 그런데 꼭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 가야 되겠니? 쉬운 길, 편한 길 있잖아. 그 길가,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신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신분을 알았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일전에 여러분 영화, 옛날 영화 중에 여러분 장군의 아들을 본 적 있어요? 장군의 아들. 옛날 영화인데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의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실제 그 인물이었던 김두한 씨잖아요. 영화에서는 그 김두한 씨가 뭐라 나옵니까? 김똑강으로. 여러분, 이 김똑강 나오는 이 김두한 씨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그는 종로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주먹 하나 믿고 살았던 겁니다. 세상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그저 깡패가 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종록바닥을 주먹질하며 살았던 이 김똑강 김두한 씨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사람이 찾아옵니다. 네가 누군지 아느냐고.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는 청산리 대첩의 백야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 가르쳐주게 됩니다. 종로바닥에 깡패 누워있던 김두한이가 자기가 청산리 대첩의 백야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깡패의 삶을 접고 자기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그때는 명절에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 했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성전 꼭대기에 딱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귀의 아주 무서운 시험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못 흔들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할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기록하니까요, 마귀도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게 유혹을 때 보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들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마귀는 이 시편 90편 전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딱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시편 91편 11절 11 보면요, 뛰어내리라는 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을 대입하는 겁니다. 뛰어내려보려면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뛰면 천사가 도와준다며 뛰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마귀가 지금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 보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등극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아들 맞네,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사뿐히 발을 놔주고 딱 내려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게 아닙니까? 뛰어내렸더니 사뿐하게 슈퍼맨처럼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많은 명절 앞에서, 이야, 당신이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게 유혹이겠죠?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요. 예,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완벽해서 목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로 살아가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 되어가고 있는 진행이에요, 진행형 여러분. 저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부름받았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 신분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저에게 찾아서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목사 맞구나. 근데 목사라도 요즘에 대접받고 살아야지. 아니 언제까지 목사가 섬기는 자가 돼? 야, 대접받고 좀 떵떵거리며 살아가 돼. 야, 목사라 그래도 요즘에 돈이 필요하잖아. 그 조금 돈도 네가 또 필요하지 않겠어? 야, 목사라면 명예가 필요하잖아. 그래도 네 이름 석자 한번 남겨두지 않겠어?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저에게 와가지고요 목사라는 신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에 맞는 걸맞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굳이 그 어렵게 십자가를 갈 필요 뭐 있어? 남들처럼 편하게 가, 화려하게 해봐, 높은 자리에 올라가봐, 돈도 많이 받아봐, 대접 받아야지. 끊임없이 마귀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네가 집사라며, 네가 장로라며, 권사라며, 그러면 그렇게 맞게 대답을 받아야지. 네가 직분자라며, 그러면 어떻게 직분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것은 아랫사람이 하는 거야. 네가 그 직분에 맞게끔 걸맞게 살아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마귀의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나의 원래 부름받은 정체성의 삶이 아니라 화려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내같이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유혹을 받았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환호하겠어. 야, 이거 정말 좋은 데뷔 무대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마귀의 유혹,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말씀으로 유혹하는 이 마귀의 이 유혹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수하셨냐?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오늘이 두 번째 시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귀가 뛰어내려봐. 그러면 말씀처럼 천사가 와가지고 수종 들 거 아니니 이 말 앞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늘 언제나 말씀으로 응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마귀가 뛰어내리라는 말 앞에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시험하다는 말을요 그냥 좀 더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증명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증명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게 시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병 고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로또 살 거거든요.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첨되면 반띵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세요. 네 좋고 매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거든요. 가난하거든요. 나에게 오셔가지고 한 해를 물려주셔가지고 곳간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런 말입니다. 너의 삶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바로 시험하지 말라는 원뜻이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어떤 인생을 살려고 이 자리에 오셨느냐,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얘기합니다. 뭐 그럴 필요 있겠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십자가만 있겠어? 얼마나 화려하겠어. 하늘에 물려가 천사들을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겠어. 다른 방법 수없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야. 화려하고 좋은 길을 가.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길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야,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게 좀 살아라. 이렇게 유혹함으로 궁극적인 마귀 유혹은 뭐예요?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대접받고 잘 살고 그저 예수님께서 화려한 길을 꽃길을 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오늘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우리가 중요한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인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업장에 가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시험 볼 때 수험생들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안위함과 두려움과 나의 편함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시험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믿고 공부 안 하면요, 떨어집니다. 대학 여러분, 대학 떨어져요. 여러분 말씀 믿고 여러분 사업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은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끝도 미약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거 하나 믿고 그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요행수를 바르면서 그저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난 되겠지, 이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마귀의 근본적인 숨겨져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기가 막힌 이 시대의 논리가 바로 이 논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김도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런 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전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이제 종로바닥의 깡패가 아니에요. 그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군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여러분 이 시대의 시작이 우리가 장군의 아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죠. 세상이 그저 돈이 인생의 목적인 그들 앞에 우리는요, 돈이 아니다. 세상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고 우리는 당당히 외쳐야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그들의 안위를 살아갈 때 우리는요, 신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신분을 알았다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 속에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인생 삶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인생의 유혹이 딱 오게 되면 사람은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나와요. 이건요, 모든 인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마귀의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똑같은 위기 속에서 제가 얘기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이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인데거든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인용한 건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지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호되게 혼이 납니다. 그 장소가 마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거를 경험했냐면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 내리고 반석에 물을 나는 경험을 맞이했는데
이들이 광야를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을 참을겠냐? 그러면서 이 마사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되게 혼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당장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그런 말의 뉘앙스가 품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시험과 신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냐 내가 종이냐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내가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종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은요,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 이거 치우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늘 언제나 시험하는 사람은 가만히 들어보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릴게요. 그럼 말씀하기 전 천사가 오셔가지고 나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 이게 시험.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항상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나. 항상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이거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위기 앞에 오는 첫 번째 반응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나 신뢰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삶이 병들고 가난하더라도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인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뜻이 있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나줄 것을 믿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맡기고 나는 그 뜻 앞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세,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이 신뢰예요, 신뢰.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솔직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신뢰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삐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언제나 종처럼 부릅니다.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요, 다니엘서 나와 있는 세 친구처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지어놓고 절 안 하면은 다 푸른 불에 던진대요. 이 세 친구는 절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니들이 절만 하면 살 수 있겠다고. 그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친구들이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푸른 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푸른 불에서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살릴 수 있지만 살리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이게 신뢰. 여러분, 내 병이 꼭 나아야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여러분의 가난이 꼭 해결돼야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병이 안 나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롭게 초가상간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화려한 궁궐에 살지 못하고 그저 초가상간을 한다라도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정체성의 확신이 내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품격이 달라요. 품격이. 여러분, 인생의 품격이 다릅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근엄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 보여요. 왜요? 품격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습니까? 신뢰하려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희 인생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가 아니에요.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딸을 분이시고 그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간 날 동안 비록 내 삶이 가난하고 찌들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가난함 속에서도 여러분 부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어? 이런 하나님의 확신한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이요 악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확실하게 그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들처럼 화려한 길을 가지 않고 때로는 거친 길을 가고 외롭고 힘들게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눈에 보이는 기적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비록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